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가장 기초가 되고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관련해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엔젤라 헌트라는 분이 쓴 세 그루 나무 이야기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 세 그루 나무 이야기가 어떤 소설인가 하면 어떤 언덕 위에 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그루가 각각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잘려지고 나서 아름다운 보석함이 돼가지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거기에 넣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나무의 소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나는 큰 군함이 되어서 이제 왕을 태우고 전 세계 바다를 다니는 그런 배가 되고 싶다라는 게 두 번째 나무의 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잘리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 자리에서 내가 아름답게 꽃 피움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이것이 각각 소원이었습니다. 세 나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손도 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잘려나가는 순간 나는 이제 금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보석함이 되겠지 했는데 소나 말 그 구유통이 된 거예요. 여물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되겠어요.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이제 군함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잘려나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주 조그만 어선이 되어서 그냥 그 작은 이름도 없는 시골 바닷가에 떠버린 거예요. 그 세 번째 나무는 안 잘리고 싶었죠. 근데 잘렸어요. 잘리고 나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뒤뜰에 버려진 겁니다. 근데 이 세 나무가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첫 번째 나무는 소나 말을 먹이는 먹이통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그 나무는 작은 어선이 되었죠. 근데 그 어선이 어디에 쓰였느냐?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내 배에 타고 제자들도 그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는 풍랑이는 바람 그곳을 바다 위를 막 헤엄쳐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그냥 뒤뜰에 버려졌었죠. 근데 이것이 합치더니만 십자가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리시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설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참 멋진 소설입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언젠간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게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이 믿음 어떻게 해야 이것이 자라날 수 있는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완성되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항상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은 항상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각각 우르든 하란이든 본토 친척 아비집이든 거기가 속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익숙한 삶, 세상에서 주던 그 악한 영향력에서 떠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을 받는 게 뭐예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항상 떠나야 돼요.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술자리 떠났잖아요. 아직 안 떠나셨나요?
술자리도 떠나고 친구들과 막 그 즐거워하던 그 자리도 떠나고 죄가 주던 즐거움의 자리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지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믿음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늘 익숙하던 죄와 결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 씨앗을 가지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지금 누가 있었느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게 만드십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참된 하늘 아버지, 그 참된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던져지게 되지요. 노예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했습니다. 감옥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내가 끊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익숙한 것들과 끊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보기 시작하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환경을 보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아까 그 나무 밭이요.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나는 작은 어선이 되었습니다. 나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원했던 건 군함인데, 내가 원했던 건 보석함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찌 버려질 수 있는가? 낙심되고 실망되어질 수 있지만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결론 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에 실제로 언젠가 나타나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언젠가 내게 다가오는 것, 그걸 뭐라 부릅니까? 믿음이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 내리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시험이었는가 하면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와, 이삭을 볼 때마다 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어른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보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아들, 내 딸. 저는 좀 아플 것 같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아들, 내 딸, 이런 표현 하죠.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거죠. 이삭이 지나갈 때마다 12년 동안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영향받고 있는 것, 네가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을 결별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결별이에요. 또 다른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작점이고 완성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시작을 했으면 믿음이 성장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커져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구원받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이런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 이 약을 막 떨면서 아프다 그러면서 떨면서 약을 먹으면 약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약을 막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막 이렇게 떨면서 약을 먹었어요. 약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손을 흔들며 먹든 안 흔들며 먹든 어떻게 먹든 약이 효과가 있는 거지 손에 상관이 없잖아요. 믿음이란 게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작든 크든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세요. 네, 구원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손이 떨든 안 떨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자, 그런데 문제는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은 받지만 작은 믿음은 삶의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믿음을 왜 키워야 되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되는 순간 그 순간 내 안에 자주 흔들리고 또 강한 믿음이 생기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작으면 우리 영혼이 믿음이 작아도 천국에 가요. 이해가 됐죠? 믿음이 작아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근데 믿음이 강하면 천국이 내게 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이 작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만 믿음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의 기쁨 평화가 내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저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을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적은 믿음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바라보시고 백부장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못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시죠. 왜요? 큰 믿음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믿음은 커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커져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작아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믿음은 자꾸 커져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지만 눈으로 이삭을 보면 절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보고 바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명령형이에요. 가라, 떠나라,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한 발 가니까 복이 이만큼 오고 또 한 발 가니까 복이 이만큼 오고 그러면 조금 더 쉽겠죠.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다 가야 복은 임합니다. 한 번에 임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는 때 자꾸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장이 일어나죠. 두 번째로 말씀이 내게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귀에 듣는 거 말고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은 커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내게 새겨져야 된다. 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새겨지고 있습니까? 질문해 볼까요?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눈을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눈을 자꾸 의지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농담이고요. 눈을 의지하지 말고 뭘 해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새겨져야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근육과 같아요. 저 뒤에 보면 우리 갓난아기들 있죠. 갓난아기들이 무거운 걸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근육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이 젖이 들어가고 점점 자라서 근육이 커지면 무거운 걸 들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안 들으면 여전히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은 신앙이라서 그리고 조금만 해도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자꾸 어려워지는 그 마음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처음에는 기근이란 걸 주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또 고향을 떠나게 하고 그다음 기근도 주시고 소돔왕의 재물도 거절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점점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이 들려졌어요.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 성가대나 말씀이 착 맞아질 때 너무 참 기분이 좋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요. 어느 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내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말씀하시냐?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세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했던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밤새도록 잡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타셨어요. 배를 좀 띄우라고. 누구신데요? 띄우라고. 근데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띄웠더니 그때부터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옆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주님 밤새도록 한마디도 못 잡은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자꾸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자, 이 베드로가요. 제자 훈련 끝났습니다. 3년 반 끝나가는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듣기는 들렸는데 귀에서 튕겨 나갔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피곤했든 뭐 어떤 상황이 됐든 말씀은 튕겨 나갔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잠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자 훈련을 3년 반 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신앙과 말씀이 튕겨나가고 있는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 한 번만 말씀 들어서 이 믿음이 조금 더디 자라겠죠. 새벽도 듣고 수요도 듣고 금요도 듣고 또 다른 말씀도 듣고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이 들어가면 근육이 점점 더 세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근육을 키우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그 말씀이 자꾸 들어가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믿는다면 염려는 안 될 겁니다. 두렵지 않을 겁니다. 걱정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왜 안 나옵니까?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었어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건 기도할 제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저 기도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이거 좀 해결받아야 돼요. 그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 일에 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그냥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해 놓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내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인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근데 이삭이 질문을 하나 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나무를 짊어졌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칼이 있고요. 불도 있습니다. 재물이 없네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했던 얘기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하다라는 말이 C예요. C, 보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모리아산 정상에 갔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했는데 양이 없습니다. 염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네요. 이삭을 바쳐야 되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불 피울 준비하고 이삭 올려놓고 이제 칼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2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못 봤어요. 분명히 똑같은 위치거든요. 못 봤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식을 드리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 다 가지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가지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요거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고백한다면 하나님, 저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게 예배해 놓으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뀝니다. 똑같은 산인데 이름이 바뀌어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순양은 따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제물이 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좀 다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세상에 뭘 해도 기쁨이 있겠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그분이 의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1920년에 그때 나이가 20살 무렵에 의사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그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뭐 병원장이라든지 무슨 과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실력도 뛰어나고 재물도 많고 명예적인 것도 탁월한 분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과의 과장님이 자기 방에 들어오셨대요. 그러더니 내가 지금 잠깐만 난로에서 불을 좀 쬐겠다고. 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계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지? 내가 존경하는 분이고 나보다 엄청 탁월한 의사시고 돈도 많으시고 명예가 많으신데 왜 이렇게 멍하니 앉아 계시지? 알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아내가 죽고 나니까 아무리 명예가 있으면 뭐래요?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래요? 아무리 뭘 가졌으면 뭐래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마라나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때 행복해집니다. 그때 감격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요. 그거 이 의사와 같다니까요. 가지면 뭐랍니까? 과장이 되면 뭐랍니까? 병원장이 되면 뭐랍니까? 더한 것이 되면 뭐랍니까? 이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는데
그러나 여호와 이레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 눈물을 언젠간 닦아주실 때가 옵니다. 이것이 그때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거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말씀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 아플까 봐 이삭을 죽이지 않고 멈추셨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무엇인들 안 주시겠어요? 무엇인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겠어요? 뭐든지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